시편 23편 지음이라는 이 주제로 설교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시편 23편이 들어가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게 다음 주부터인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 구약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지금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선에서 구약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약의 시선에서 비춰봐야 할 안경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경을 지금 제가 지난주랑 오늘을 통해서 이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당분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까지 배우는 지난주랑 오늘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된 이 말씀이 우리의 안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시편 23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실제로는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시인의 고백이지만 그 다윗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일단 요한복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지금 내 모습에 충분히 만족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고요. 예전에 고생들을 회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기적 같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또 잘 되어져서 나는 좀 오늘 또 요즘 현재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만족하지 않더라도요, 아니면 또 불만스럽더라도요, 사실 마음의 부담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은 현재의 나에게 사실 만족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불만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게요. 불만족은요,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부족해 보여서 생기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는 불만족이라는 이 감정은요, 이 생각은요, 소유에 넉넉하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작 내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우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그 조금 더라는 것 때문입니다. 좀 아쉬운데 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욕심이나 비교의식들,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부족함이라는 것은 늘 아쉬운 것입니다. 성도님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불만족이라는 것들과 정말 이 아쉬움 속에서 나타나는 비교의식과 내 안의 상처와 욕구불만의 모습들과 내 안의 욕망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편에 있는 이 모습과 이 생각들이 내 고백과 달라지다 보니 현실에서의 어떤 괴리감을 아마 느끼게 되어지는,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요,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는 그 영적 전쟁의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좀 아쉬워서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쉽게 만족이 안 되는 그 삶을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면 나의 삶은 정말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좀 우리 안에서 오해하지 않고 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불만족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함정에서는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불만족은 안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요, 주님에게는요 불만족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진통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자체로 내가 만족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불만족은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 만족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얼굴 한번 더 깔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여전히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만으로도 난 또 만족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다른 모습들, 다른 고통들, 다른 아픔들, 다른 아쉬움들을 잊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는 마음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사는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서영 가족들 모두가 나는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함으로써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하고, 오늘 사실 이 선함이라는 단어가 이 설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흔히들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선함이라는 말을 악함과 대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굿,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주일 찬양 예배 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God is good. 네, all the time. 네, 다들 주무시나요?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영어라서 그렇겠죠. 갑자기 당황하셔서.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어떻게 배치해도 상관없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시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단어는 굿이라는 단어예요. 자, 당시에 양의 주인들이 있겠죠. 그 양들의 주인이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아니면 이제 양의 주인이 이제 그런 이렇게 목자를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구해요. 그러니까 일꾼이겠죠. 이제 그 일꾼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꾼은 남의 양을 사례를 받고 대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꾼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꾼 목자는요,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단지 돈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양을 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사꾼 목자가 선한 목자처럼 일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사명감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양을 더 험하게 몰 수도 있고요. 또한 맹수가 양에게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자기는 도망치고 양을 그냥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차라리 내가 일꾼 삭을 못 받더라도 내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꾼 목자는 좋지 않은 목자인 거지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인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다시 말해 좋은 목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또한 양들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바로 나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 목자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말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내가 내 자신을 사꾼 목자라고 하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하튼 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던 것처럼 저도 어쨌든 선한 목자로서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겠죠.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딱 이 시점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 믿음이 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향상성을 가지고 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성도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라면 진짜 선한 목자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밝힌 것은요, 이 선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가 말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빛, 아니면 말씀, 생명이다라는 것으로도 말씀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함, 인자함, 영원함, 의로움, 강한, 전능한 이런 형용사들. 이런 형용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다라고 말을 들었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겨주는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주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지, 선한 목자지, 이분은 인자한 목자지. 그것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지속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좋은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함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랑 상담을 하게 돼서 한창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제가 솔루션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솔루션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 영빨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 솔루션 가지고 해봤더니 다 된다고 그러면서 막 1번, 2번, 3번, 4번 내가 나한테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좋았다고 라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내 얘기를 안 들으셔. 내 마음이 어떤지 나를 이렇게 위로 안 해주시지? 자꾸 뭘 하라고만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형용사라는 이 좋은이라는 단어들은 사실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은 그냥 어떠한 단편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좋다 안 좋다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옳다라는 어떠한 기준들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어떤 감정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와 같이 복합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떤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야 거기 수원교회 그 목사님 새로 바뀌었다면서 어떠셔? 목사님 말씀 되게 좋으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설교 다 죽서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라고 또 말하겠습니까?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예요 도대체? 앞에서 좋다면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항상 주관적인 부분으로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당시 이 목자라는 직업이요, 천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목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꾼이 주인처럼 행세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꾼의 모습으로 있었던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과 몇 년, 10년, 20년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목사님의 모습으로 투영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아버지에게 많이 핍박을 받거나 억압을 당했던 어떤 너무나 통제를 당하거나 어떤 눌림을 당했었던 그러한 생활 어떤 삶에서의 환경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내가 경험했었던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한 목자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그분이 처절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죽고 돌아가셨다면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의 희생과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과 넓은 사랑과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는 동일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만 되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따뜻함과 환영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도 사랑은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당시 목자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았던 시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의 위협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스토리가 얼마나 될까요?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요,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다해서 양을 구할 수 있는 주인, 아니면 그 돌볼 수 있는 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사명감에 나에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질과 성향 때문에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다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이 비유 안에는요, 단순히 어쩌다가 선한 목자가 되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들을 몰고 목초지로 가게 될 거예요. 가는 길이든지 가서든지 맹수나 또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무사히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이 나의 목표인 거예요. 목자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는 나는 이 양의 그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그곳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양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명확한 결이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아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상태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 목자가 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고. 만약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안다면요, 그리고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구나. 아닙니다. 그분은 사생 결단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주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어쩌다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쩌다가 그냥 죽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였어, 내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창세전부터 기쁘신 대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 권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양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뭐예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기꺼이 내어놓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그 선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나 선한 목자야. 너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십자가에서도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의 무너진 가슴과 또 메마른 머리가, 메마른 그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서현대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양을 안다라는 것은 사꾼이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양이 몇 마리다, 몇 살인지, 아니면 어디에 누구의 양인지, 암양인지 순양인지, 아니면 새끼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것은 사꾼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을 다 잘 아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 양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신 건 하시긴 하시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이 시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는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양을 바라보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을 바라보며 양의 앞을 보고 양의 뒤를 봅니다. 양의 옆을 보고 양의 위를 봅니다. 양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픈지 다쳤는지 상처가 났는지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좋은 건지를 바라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러한 시선입니다. 내 잘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면에 지쳐있던 내 영혼, 내 심령, 내 마음, 내 육체의 한편에 고장난 어떠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같이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양을 너무 잘 안다라고 표현했던 그 안다라는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난 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년도 아직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저 아직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누구인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직 신방 다 끝나서. 어쨌든 누구인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저한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마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계셨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익숙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낯설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 낯섭니까? 저도 낯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후임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전임 이렇게 목사님들의 흔적들을 자꾸 지우려고 해요. 근데 숫자로도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여러분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35년 동안 하셨던 분하고 20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렇게 알아왔던 그 시간들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과 그렇게 속에서 누군지를 알고 어떤지를 알아왔어요.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사명이 생기죠. 그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알아가는 거죠. 누구인지, 어떤지. 여러분도 저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제가 어떤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사인지. 1년 안에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2년, 3년. 보통 이제 허니문 기간이 한 2, 3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고난이, 그다음부터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제 저희들 안에서는 정설입니다. 여하튼 간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여하튼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든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가 되고 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목자와 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길게 이어져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보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바뀌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도 기도해 주시고, 뭐 이거는 이제 저를 향한 마음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안에 앞면만 보고 뒷면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에서 제가 빨간 노란색 줄로 진 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 삼위일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근데 그 관계성을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알물 예수님은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아는 거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현실이 언제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보고 남을 알아줄 여유조차가 있습니까? 내가 남을 알아줄 수도 없고 알아줄 틈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죠. 그러한 상황이 되면요, 외로워져요. 외로움은요,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엔 점점 더 얕아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모임도 소그룹도 사라집니다.
우리 소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소형교회가 외로움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외로움이 서연 안에만 들어오면 서로 공감하고 함께하고 소속감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나의 처지나 상황과 속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또 73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자신감이 상실되었는지, 왜 힘든지, 왜 죽도록 마음이 괴로운지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분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당신을 가게 하실 것이고, 닫혀있는 문 앞에서 오는 당신을 열고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육체와 정신의 그 질병으로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당신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셨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오세요. 시편 1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요, 오만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따뜻한 위로를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해금죽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리와 분노와 음모와 속임수가 가득했던 적대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조차도 인정받거나 사랑받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처럼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와야 하는 우리 앞에도요, 여전히 사꾼과 맹수와 적대자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주셨듯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복을 하시거나 고함을 치신 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과 왜곡, 그리고 중화 폭력, 그리고 속임과 공포, 무지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 그거 알고 왔다고. 나 그거 알고 너의 목자라고. 나 그거 알고 있지만 나 너의 선한 목자라고. 그게 나라고.
내 자리로 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주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상태에서 대척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안에서 쌓여서 덮여버려 먹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건너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자리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와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거창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고 싶지가 않아요.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양으로서 그 많은 선함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로 내가 넘어갔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좋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단어, 선한이라는 단어,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할 거라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야 돼. 내가 분명히 이 문자를 우리 구역원은 단문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역장은 여전히 연락을 하는, 여전히 그렇게 될 거라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나의 몫을 내가 최선을 다해 해가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팎에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홀로 있으면, 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만큼 소그룹이나 소모임도, 전도에도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이후로 아마 여러분들은 점심을 먹으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 급한 일로 인해서 나가실 분들도 있겠죠. 가능하면 다 식사하고 가세요. 줄 서서 앞뒤 인사하시고, 새로운 사람 있으면 환영해 주시고, 나이도 물어보시고, 나이 물어보고 나서 내가 너보다 언니구나 막 이렇게 이런 게 얘기가 아니라 같은 전도에 있으면 또 그 또래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는 외로움이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곳에만 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로 넘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서영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왜요? 편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사람만 오늘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경고하건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연교회는 다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성향은, 성격과 성질은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자기를 깨야 되는 겁니다. 자리에 넘어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자리로 넘어오세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 속에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자기 생명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알고, 어떤 현실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연 가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으세요.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으세요.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오세요. 네,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를 본받아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를 세상 누구보다 더 이해하시는 선한 목자를 본받아 예수님의 자리로 넘어와서 예수님처럼 이해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를 본받아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